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봤었는데, 이제 창세기 한 단락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제 또 이 절기가 대림절이죠. 대림절에 맞게 성서정과로 돌아왔습니다. 성서정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제 추방으로 끝났던 그것을 잠시 놓고 잠시 환기하는 그런 느낌도 들겠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것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창세기를 돌아갈 때 또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미와 아직 아니의 사이에 있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지난주에 보셨던 그 마지막에 추방, 그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추방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 그 추방이란 것이 하나님이 이 에덴을 보존하시고 잘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지난주 오후에 나눔이 또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한 이 구원 계획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계시록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잘 얻어먹게 하겠다고요? 잘 보관해 두셨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끝까지 참는 자에게 그것을 선물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창세기의 그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회복될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사이에 있는 죄와 더러움과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대강절이라고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강림, 주께서 강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절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 신라고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하는 본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한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완수하시고 이 창조를 하나님께서 다시 아름답게 완성하신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심판주가 오실, 그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심판하고 그냥 불로 그냥 세상을 태워버리실 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오시니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시며 이 땅에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이 대림절 안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 1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 바라고 기다리던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옷 입은 것도 심상치 않잖아요. 엘리야처럼 가죽 옷을 입고 들판에서 메뚜기 먹고 그 꿀 떠서 먹고 선포를 하는 그 요한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신가 하면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예고편이다. 내 뒤에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본편이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분, 신발끈을 매고 풀고 한다는 건요, 당시에 노예들 중에도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동 사람들 왼손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왼손으로 뒤처리하고, 그 왼손으로 애들 머리 만지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왼손을 부정한 것인 것처럼 발도 그들에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고 풀고 하는 그 일까지도 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중에 요한복음, 누가복음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이루어질 그것도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 이 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불로서 깨끗하게 정죄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심판의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떨어뜨려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불로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요한이 나오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각자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고 이 요한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비슷한 장면이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가장 비슷하긴 한데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들이 온 것을 보면 순수한 의도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 요한을 구경하러 온 건지 아니면 자기도 뭔가 거기서 세례를 받아보려고 온 건지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그들과 치러야 될 그 갈등을 이제 그 전초전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들은 나쁜 놈들이구나. 아들 말은 들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겠고 쌤통이다. 뭐 이런 마음도 들었겠습니다.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초점이 좀 다릅니다. 7절 요한복음이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말을 합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 부분 읽고 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자에게 대뜸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갈 하면서 이제 사자오를 터뜨리는 거죠. 그럼 이게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서 그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심판하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여기 자기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물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지만 하나님 백성들 중에 자기 타작마당 중에서 이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하신다 하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갈라놓을 그 심판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신학을 조금 알면 이것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곧, 즉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곧.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 닥친 그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 주님 곧 오신다. 그래서 지금 네가 여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네가 여기서 이 믿음을 포기하면 너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즉시 대답하라. 이 긴급한 그 상황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누가복음은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박해도 점점 조금 약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곧 오시겠다라고 믿었던 그 주님의 그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고 내가 살아있을 때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도들도 죽어가 하나둘씩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그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 곧 오시는데 하면서 이게 지연되니까 이 종말 신학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이제 생활하고 뭐 일하고 경제 활동하지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각자 있는 것들 팔아서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것처럼 서로 챙기고 돌보고 했는데 주님의 오심이 지연되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이 신분과 이 차이가 나면서 아무튼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그런 문제들을 꼬집고 있는 것이 누가의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이해진 종말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불시에 찾아온다.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있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죽거든요. 근데 그 17장에 불시에 찾아온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몇 가지를 또 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멸망한 이유가, 노아 시대에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말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롯의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받았던 이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심판받았던 이유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게 뭡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 곧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에 집중하면서 이 땅의 삶만 집중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신 목적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고 집 사고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아까 전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이 땅의 삶만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먹고 살아야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오늘 이 보여주는 요한이 예고편이라 그랬잖아요.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고 합니까? 뿌리 앞에. 이 말은 뭡니까? 심판이 얼마나 멀리 있다? 뿌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그만큼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찍는 순간 그 나무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7장에 보면 둘이 한 자리에서 자고 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가르쳐 주더냐?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해야 될 것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봅시다. 3장 1
8절. 그러므로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확신이란 것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확신이란 것은 믿음의 한 양태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앙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살게 되지만,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삶을 살기가 어렵죠. 특히나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나 아픔이나 고비가 다가올 때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긍정의 힘, 생각, 꿈, 비전, 바른 비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강조한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잘 될 거야 믿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노래 부르고 같이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물속에 젓가락을 이렇게 넣으면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거기에다 확신을 더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병들게 되는 거죠. 우리의 확신이란 것이 특히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확신이란 것은 구원과도 직관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천국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면 천국 가고, 내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면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교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그들이 삶을 다 바쳐서 섬기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뜨거운 이유는 이 종말 신앙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취하셨는데,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기 때문에 지금 그 아담으로부터 6천년, 2000년 지나고 모세, 그리고 2000년 지나고 예수님, 그리고 2000년 지나고 지금 시대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확실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 그들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을 확실하다라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해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확신은 중요하지만 마약처럼 위험한 것이죠. 때로는 나의 욕망과 맞닿아 있는 그곳에서 내가 천국 가는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이 신앙을 막제해버리고, 거기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에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신앙적인 착각, 그리고 그릇된 확신의 문제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신앙이냐?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개자식들아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뭐 욕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와서 보니 여러분, 뱀의 후손이다라는 말이에요. 뱀의 후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여자의 후손? 너는 뱀의 후손이다. 나는 구원받은 여자의 후손이다. 그때 우리 그 창세기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뱀의 후손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었잖아요. 나는 뱀의 후손이라고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믿는 확신이 있는데요. 나오는 사람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뱀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나는 심판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이들이 그렇게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뭐 에스라 사서라든지 다른 이제 문서에 보면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의 백성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히브리서 볼 때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깨질 수 있다 없다? 이거 하나님 반드시 지키는 거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심판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이런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는 이 정체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강력한 동기가 되지만, 그래서 죽음 앞에서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삶이 그들의 이름값에 합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빛을 비추시게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의 생명으로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나 그 이름값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 후손 아들. 여기 이제 숨어 있는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아들은 벤이고 이 돌은 에벤입니다. 이 에벤을 들어서 벤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이고 소중하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 이름값을 행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차라리 그냥 황무지에 있는 그 돌들을 들어가지고 네가 아브라함 자손해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줄을 쫙 세워놓고 너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 천국, 너는 그렇지 않으니 네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자. 검사가 그렇게 삶의 전체를
탈탈 털어서 보는 것처럼 너는 요만한 티끌 같은 죄가 있으니 너는 지옥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심판을 하십니까? 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교회 다녔으니 천국 이렇게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에게 당신은 불공정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나한테 뇌물을 바치고 좋은 걸 했기 때문에 봐줄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뭐라고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해라라고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교회 와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요, 내 잘못이 내 탓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떼굴떼굴 구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이 감정적으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느끼고 참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순간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열매는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 열매하면 무조건 전도의 열매예요. 무조건 전도의 열매.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이는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무리가 나와서 묻습니다. 10절 무리가 물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합니다. 옷 2벌 가졌냐? 한 벌은 옷 없는 사람이 나눠줘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옷을 100벌, 10,000벌 가진 사람에게 옷 한 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 나눠주는 거 생각하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 퍼센트나 적은 사람들이 나눠주는 퍼센트나 퍼센트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면 옷이 2벌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옷이 2벌 있는 사람에게 너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중에 떼어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옷이 2벌 있는 사람에게 한 벌이면 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너의 소유를 공유하고 나누어서 너희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군인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리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잖아요. 세금을 걷는데 그 자국 사람을 불러가지고 세리로 이제 채용을 하는 거죠. 그 세리가 되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대구란 곳에서 대구에서 우리 지산동을 쳐봅시다. 지산동에서 세금 1,000만 원만 걷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 각각 1,000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각각 집에서 10,000원씩 걷으면 1,000만 원이잖아요. 원래 10,000원씩 걷어야 되는데 3만 원씩 4만 원씩 걷는 거예요. 더 이들이 타락하기 좋은 것은 감독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자율에 맡겨둡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밉지만 가장 미운 것은 한민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지금도 이완요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죄인과 세리예요. 죄인과 세리, 세리하면 죄인의 대표예요. 군인은요, 여러분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군인은 아무나 동원해서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너 이거 들고 오리 가자, 오리 아무나 붙잡고 갈 수 있어요. 그게 군인이 오늘날처럼 이런 뭐 군인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들이 또 박봉이고 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 그 경찰들 보면 왜 이렇게 찔러주고 하면 이거 다음에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쓱 하고 좀 그랬던 것처럼, 이 당시에 군인들도 다니면서 재판에 참여하기도 하고, 약간 이 조폭들이 그 나와바리 관리하는 것처럼 다니면서 사람들의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세리들과 군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12절,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세리가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회개하고자 합니다. 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여기 그 나오는 그 회개가 모두 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사회 질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종교 행위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이제 내 안에 계시오,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지 말라 했는데,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12장 1, 2, 3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로 원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을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부르셨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지키게 하시려고 불렀다. 여러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아주 귀중한 것은 물건이라고 칩시다. 이거를 가지고 막 닦고 다시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신 이유는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3절에서 75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맹세를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면서 하는 것이, 자, 우리를 건지신,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 땅 가운데 회복된 이 아담의 모습으로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이 회복된 아담의 모습으로 성결과 의를 종신토록 하나님께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면 그 행위 구원인데 어디 그 행위로 사람이 알량한 그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갚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교리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예고편인 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0장 25절 보시면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6절을 보시면 율법에 뭐라고 써 있더냐 하니까 뭐라고 써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18장 18절 보면 이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우리가 물어야 하는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첫 번째 말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림절 셋째 주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기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태복음처럼 너희는 심판받을 진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사랑이 담긴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이 심판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자리에서 그 도끼가 뿌리에 닿을 정도의 그 심판 앞에 그 긴박함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라는 말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덴을 확보해 놓으셨지만 그 에덴에 들어갈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는데 나무 뿌리가 도끼에 놓였어요. 죄송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근데 여기 앞뒤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시면 3장 누가복음 3장 1,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디베리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황제와 총독 이 로마 제국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19절부터 보시면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와 그들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그리고 그들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는 헤롯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해서 그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수어뜨리시며 하면서 막 그런 기도들이 나오고 고백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라고 하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응답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레바논의 그 백향목에게 내가 저들을 부수고 너희의 원수를 꺾어버리겠다
이게 로마라는 나무의 뿌리에 놓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는 이 나무는 이스라엘 나무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그럼 사실상 회개 가장 1순위로 받아야 될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을 듣기 싫어서 감옥에 넣고 그의 목을 쳐버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끼가 너희에게 놓여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심판 확정이에요. 심판 확정. 그래서 18절에서 말하는 이 요한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심판주로 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우리 그 창세기에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에게 쫓아내셨던 것처럼 이 요한은 구약에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오시면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빛의 옷을 따르는 자들에게 입혀주시면서 자비를 베푸시고 이 심판을 자기가 온팡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탄핵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남은 절차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잠깐 짚어보면, 여러분 대가리를 잘라내봤자 그 대가리는 다른 대가리로 대체될 뿐이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되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대선 주자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도끼가 너희 뿌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보면, 그럼 대통령은 그 시민의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자가 그 대표로 서게 됩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자들이 뽑는 대통령은 욕망의 화신이 될 것이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나만 내 먹을 것만, 내 유익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합당한 대표가 뽑히게 될 것입니다. 바퀴벌레를 우리가 집에서 잡았다고 세스코 불러가지고 싹 잡았다고 한들, 우리가 살던 그 환경 그대로 두면 바퀴벌레는 또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퀴벌레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래서 회개하여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이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행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대림절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서 선물을 주고 또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연애하는 날, 뭐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빨리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놓쳤던 것이 바로 야훼 엘로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향한 이 섬김은 반드시 이웃에게로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회개의 요청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심판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갔던 많은 그 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이 놓인 심판 앞에서 회개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물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